예, 오늘은 우리 총회가 지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2단 경계 주일. 하도 2단들이 많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2단을 좀 경계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한 40분 정도 계시고 예수님은 한 50분 계시고 성령님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폐해들이 그냥 우리는 웃고 지나가는 일이지만은 이단의 폐해들이 굉장히 심각하죠. 가족 중 누구라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냥 다 버리고 그냥 가정도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단의 폐해들이 굉장히 심각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듣기로는 대학에서도 기독교 서클 같은 거 뭐 들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 대학가의 기독교 서클을 숙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젊은이들이 조금 주의가 없으니까 쉽게 공략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52주 중에 기꺼이 한 주를 할애해서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할 정도로 총회가 주의를 주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도 아유 그게 뭐 대단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변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영어 단어가 나와서 영어 단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짜 믿음, 시모니즘.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 사전에서 찾아보면 단어가 나온 단어 뭐냐면 성직매매입니다. 성직매매. 그게 이제 여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만들어진 유래된 그런 단어이지요. 시몬이 이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사려고 했기 때문에 시모니즘. 시몬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은 실제로는 거짓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시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사랑. 총회가 굳이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별로 사람들에게 이단 경계 주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좀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걸리면 정말 큰 폐해가 정말 교회마다 폐해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입구에 붙어 있죠. 신천지 출입금지 붙어 있죠. 그죠? 저거 왜 붙여놔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신천지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받았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한번 당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굳이 이거를 기록할 필요가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로만 채워도 부족할 것 같은데 굳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 이야기 실을 필요 뭐 있겠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사랑. 경계하시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거짓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빌립이 이제
교회에 당한 박해로 인해 이제 복음이 사람들이 흩어져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응이 사마리아의 땅에, 그 척박한 땅에, 그 외면받고 버려진 땅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큰 부흥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오게 되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터잡고 마술사로서 사람들에게 큰 인정을 받고 돈벌이 하던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저 좀 대단해 보이네 이렇게 하면서 마술사 시몬도 믿고,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 이 마술사인데, 마술사도 믿었어요. 마술사가 사람들을 막 현혹하던 그 마술사인데, 마술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거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한 그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영국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회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예배에 신접한 사람이, 영국에도 신접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적혀 있겠지. 신접한 사람, 무당이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소문 듣고 무당이 어디서 소문 들었는지, 술집에서 소문 들었나 봐. 소문 듣고 와가지고 딱 앉았는데, 예배하고 난 다음에 무당의 감회가 그 로이드 존스 전기집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데, 이야, 여기는 뭔가 선하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자기 안에 있는 영은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야, 여기에 충만하신 분은 선하고 거룩하구나, 이렇게 해서 무당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무당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받고, 자기 마술하던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던 거 다 버리고 이렇게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큰 부흥이 사마리아에 있다 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지고, 사도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게 뭔가 파송을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나와서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이. 아직까지 성령 받은 일은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역사적인 단어가 만들어진 계기가 나오죠.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성령을 안수할 때에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죠.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강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불의 혀가 위에서 갈라지는 것 같은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임한 것이 있고, 또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뭐 부흥의 시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든지,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된다든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부흥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책 가운데 박용규 교수가 지은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막 수많은 자료를 막 고문서에서 막 수억 원어치 샀대요. 책을 막 자료들을, 초대교회의 자료들을 엄청나게 모집해 취합해 가지고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거의 평양 대부흥 운동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사람들이 거대한 성령의 임재 앞에 견딜 수 없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자신의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총 맞은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울부짖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지옥과 같이 고통이,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이 몰려왔었는데, 죄를 토설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야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내게 임하였다.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내게 임하였노라고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평양운동의 성령의 강한 임재 당시에 있었을 때에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방언 뭐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어쨌든 무슨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빌립이 보기에 야, 저 참 대단하다 싶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안수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빌립이 큰 돈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좀 하게 해주시죠. 나도 사람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할 수 없습니까? 얼마면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빌미가 되어서 이렇게 돈 주고 이걸 살려고 하느냐, 이 거룩한 성령의 이 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하는 말로 이제 시모니즘,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시모니즘, 성직 매매라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단어가 나오게 되었죠. 오늘날에도 이제 성직 매매 치면 이제 좋지 않은 거, 그죠? 아주 나쁜 거. 목회직을 돈 주고 사고 팔고, 교회를 돈 주고 성도들 머릿수 이렇게 따라서 얼마 이렇게, 그 참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제 시모니즘, 성직 매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들이 강하게 꾸짖습니다. 사도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강하게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데 네가 그것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하면서 엄히 꾸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가진 믿음 정말 진정한 믿음이었는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우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성경도 다른 토를 달지 않잖아요. 그가 믿고 세례를 받고 따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빌립이 이상한 거 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빌립이 전한 복음, 그죠?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그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 고백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바른 것을 전했고 바른 것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그렇군요,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이 정도면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꽤 큰 직분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빌립의 최측근이 되어서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따라다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믿고 세례도 받고 열심을 다해 따라다니고 이렇게 한 사람이 이 빌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이후에 말하는 것은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불편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정직한 책이죠. 성경은 이건 좀 불편할 것 같아, 이거는 부정적일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빼놓지 아니하고 그 모든 역사입니다. 역사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향한 섭리 속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같이 다루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결같은 성경의 교훈이고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겉만 보고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겉으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치 여러분들 벼하고 피하고 구분이 잘 가십니까? 벼하고 피하고 이렇게 잡초 이렇게 다 자라면 구분이 가요. 다 자라면. 그래서 노래지고 알곡이 이렇게 축 처지면 되지만 처음에는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비슷. 처음에다 푸르스름해서 모내기하고 이렇게 조금 자라날 때는 비슷비슷하니까 뽑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비슷해. 이게 변가 이게 피인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겉모습은 그럴듯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 또 돌짝밭, 또 가시밭, 옥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똑같이 복음이 떨어지잖아요. 다 복음이 떨어져. 길가는 금방 이렇게 새가 채가지만 돌짝밭에서도 뭐가 나와요? 이렇게 싹이 나옵니다. 잠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처음에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싫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너나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잠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나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싹만 나는 게 아니에요. 줄기도 굵직굵직하게 올라와요. 막 비슷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그 근심이 오기까지, 가시가 그것을 찔기까지, 핍박이 오기까지, 어려움이 생기기까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 같이 막 자라나는 것 같아요.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열매를 맺는 밭은 옥토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옥토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 본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아주 심각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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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거짓말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목사예요, 목사.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선지자 노릇.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근데 보통 목사, 저 같은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종이야, 능력이 있는 종.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큰 권능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거짓말 사기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참 귀한 말씀을 들었죠.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 천국에 가서 깜짝 놀라요. 왜?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한 일평생 죄만 짓다가 어떻게 당신이 천국에 왔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 깜짝 놀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 어디 갔어? 그 사람 분명히 천국에 왔어야 되는데 그 사람 어디 갔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강도는 전혀 좋은 일 하며 살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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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평생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열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실제가 드러납니다.
성령 안수로 인하여 성령이 임해 진짜 이상한 말을 하게 되지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내게도 그런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말의 신앙 고백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 믿습니다. 나 믿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믿음의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뭐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성도는 아닐 수도. 이거 참 조심스러운 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세례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이죠. 세례를 누가 명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 세례를 받아 이렇게 그 사람을 교회로 정식 회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의 세례 그 자체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도 더불어 생각해야 돼요. 시몬이 그래, 시몬. 여기 시몬이 그거 증거 아닙니까? 시몬이 그가 믿고 세례받고 따랐으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네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네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앞에 있었던 건 뭐지 그러면? 그가 믿었고 그가 세례받고 열심을 다해 따랐다고 얘기하니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아마도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겉모습의 변화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이렇게 마술을 버리고 기독교를 대체한 거죠. 마술하고 기독교하고 뭐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러니까 이 마술로 사람들에게 관심 끌고 이 마술로 내 어떤 그 자아를 성취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기독교를 보니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네. 기독교는 사람들이 저거 믿고 저거 세례 받고 저거 따라가는 거 봐라. 저거 나도 저거 하자. 이렇게 속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냥 겉모습이 하는 거 보니까 능력이 표적이 일어나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네.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빌립의 자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님,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겉의 능력, 그 겉의 영향력을 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 이전보다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 그런 것들을 아마 이 빌립을 탐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술이든 기독교든 뭐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어. 그것은 내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 좋아하고 내 성취를 이루느냐, 뭐 이런 것에 이 빌립의 마음이 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진지하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보다 그냥 겉모습으로 드러난 그 효과를 탐하여 얼마면 되겠습니까? 나도 그거 좀 가지고 싶은데요. 그 마술 같아, 마술.
그 마술 나도 좀 가지고 싶은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건 우리의 점검 사항이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교훈을 통해 겉모습만 예수님 믿는다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죠? 겉으로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열어주소서 우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그 속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그런 다섯 처녀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자꾸 이것을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해요. 자꾸 구분하는 것 같아. 다 들여보내주면 어때? 그런데 자꾸 왜 구분을 하지? 너희들은 기름 준비 안 했잖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구원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CT 촬영을 하거나 MRI 촬영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좀 불안해.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렇지만 필요하죠. 건강을 검진한다는 것은. 왜요? 우리 건강을 잘 이렇게 추스리고 바르게 건강한 생활을 하고 병이 심화되지 않도록 빨리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CT 촬영, MRI 필요하듯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좀 불편할 수는 있죠. 뭐 하라는 겁니까? 너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봐라. 빌립보다 네가 나은 게 빌립이 아니라 시몬보다 네가 나은 분명한 것이 뭐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너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너의 소망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 너의 소망. 분명한 증거가 뭐냐고 물으면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이 맞는가? 시몬보다 내가 나은 것이 뭔가? 나도 시몬 아닌가? 나도 시몬 비슷한 사람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점검을 통과하면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대. 아이고 불안했는데 내가 참다운 신앙인이야. 내가 맞아. 내가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건 맞아. 철저하죠. 성경은 철저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주일날만 반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이 세상으로 하다가 주일날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은 나는 저 천국을 더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물론 부족하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제가 저주받아 지옥에 갈 죄인 맞습니다. 저는 얼마나 이렇게 속이 좁고 편협한지. 제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제가 죄인이죠. 제가 멸망받을 죄인이죠. 시몬 같은 죄인이죠. 그러나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내게 있는가? 나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가? 그런 것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확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